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권면을 수도 없이 듣죠. 설교의 마무리나 인생 문제 해결책에도 기도가 언제나 빠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기도가 만병통치약인 셈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수많은 기도회를 열고 있죠. 새벽 기도회를 비롯한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종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 식이죠. 말하자면 교사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정작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흡사하죠. 이 같은 현상은 목회자 자신도 기도 방식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신도 교회나 신학교에서 배운 게 별로 없어 가르쳐줄 게 없다는 반증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시간 낭비죠. 그래서 수많은 기도가 하늘나라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중에 사라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청하는 기도의 자세를 살펴봅시다. 제가 수차례 강조했듯이 기도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때를 쓰는 행위는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 감동하신다면 이미 기도응답이 내려온 것과 진배가 없겠죠.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면 입으로 소리내어 외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었다면 더 이상의 기도는 필요 없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를 강조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저희 부부에게 예언의 은사가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신분을 밝혔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영음이 아니라 입을 통해 말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 후로는 항상 성령으로부터 영음을 듣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사자라고 신분을 밝힌 영음이 들려왔어요. 그 내용은 저희 부부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걸 알려주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2번 반복하고 떠났어요. 제 영적인 체험에 대해 교회 주변에 부정적이고 마뜩치 않은 시선이 적지 않게 존재하며 자칫하면 이러한 말들은 오해받거나 공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절대 불멸의 진리이며 지금도 변함없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원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제가 체험한 기도 방식을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란 생각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면 잡념 때문에 기도 집중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필요하고 영적 지도자의 조언이 중요합니다. 저도 처음 기도할 때는 수많은 잡념에 시달렸어요. 특히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잡념과의 싸움이라기도 과언이 아니죠. 잡념이 들면 이내 졸음이 쏟아지고 졸다가 보면 기도가 끝나는 과정을 밟습니다. 기도가 몰입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가 고도의 정신 집중을 요하는 행위라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풀고 있는데 정신 집중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수업 시간은 눈으로 교과서를 보고 귀로 교사의 말소리라도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도는 그런 것조차 없죠. 오로지 정신력으로 시작해서 정신력으로 끝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집중하는 훈련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에 몰입할 수도 기도의 열매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방언기도이며 통성기도가 아닙니까? 입으로 소리내어 기도한다면 잡념이 드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방언기도는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없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한계가 있고, 통성기도 역시 소리를 내어 기도하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잡념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쉬지 않고 할 수도 없고 장소의 제한도 많이 받죠. 일상생활에서 통성기도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침묵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침묵기도의 방식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죠. 제가 행하는 침묵기도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만 내지 않을 뿐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과 진비 없어요. 절대로 생각의 흐름에 내맡겨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성대를 누리며 힘을 주어 기도하기에 목청에서 숨소리가 새어 나오는 그런 소리가 끊임없이 나와요. 온몸에 힘을 주고 특히 아랫배에 힘을 주고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기도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집념이 들고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어렵고 침묵 기도는 시도하기조차 힘들죠. 처음에는 짧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짧은 기도를 반복하는 데에는 잡념이 들어올 틈새가 없어요. 또한 이러한 내용의 기도는 성령을 불러일으키는 최상의 기도 방식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더 이상의 잡념이 들지 않고 기도에 몰입되고 있는 신호이죠. 또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존재에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나 갑자기 주어진 과도한 업무, 전업주부라면 집안일이나 자녀, 남편이 기도를 방해하며 사업자라면 사업상의 문제로 인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느닷없이 생겨나고 하죠. 저도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상담을 통해 이러한 현상은 악한 영의 계략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평소에 너그럽던 남편이 기도를 하러 교회에 가면 교회까지 쫓아 못하게 하는 사건이 생기고 잔업이 거의 없는 직장에 새로 부임한 직장 상사가 자정까지 붙잡아 놓고 업무와 회식을 강요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죠. 악한 영들은 우리네 인간보다는 영적인 능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체험한 사탄은 면전에서 제 생각을 읽어내는 개인기를 보여줘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개입한다면 100% 도망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런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최상의 방법인 셈이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되죠. 악한 영의 공격 전략을 잘 알고 있다면 지혜롭게 그리고 끈기 있게 대처해 나가겠지만 이런 원인에 대해 무지하다면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고 말겠죠. 기도 중에 드는 잡념도 악한 영의 영향력이 적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서움이 들게 하여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도 심심찮게 구사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잡념이나 두려움이 들어오면 강력하게 사탄을 쫓아내는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현상을 진리로만 받아들인 학교 교육만을 오래 받은 탓에 교회 와서도 귀신과 사탄의 존재나 그들의 공격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오랜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통해 영적 체험을 쌓아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믿음을 보여주는 척도이죠. 간절함이 없는 기도라면 단팥이 빠진 붕어빵이죠. 성경은 금식기도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기도의 방법보다 금식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나 성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금식기도의 방법이 다른 기도보다 효과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금식기도의 효력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금식기도가 간절함을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면 고픈 배를 참고 견디며 기도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원칙은 다른 기도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식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에도 간절함이 들어있다면 마찬가지죠. 묵상기도이든 통성기도이든 간절함이 빠져있다면 기도가 아니라 독백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간절함이 사라진 기도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 써 있어요. 이 구절은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특효이기 때문이죠.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 맞아 감옥에 가두고 다음날 처형을 하려 위태로운 상황에서 깊은 밤에 천사가 나타나 기적적으로 사슬을 벗겨주고 옥문을 열어준 사건도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덕분입니다. 기도를 하면 잡념이 쏟아지고 졸려서 오래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죠.
그 이유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도 훈련을 시작할 때 모든 기도를 간절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주고 간절히 기도하려고 했은 탓에 오랜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죠. 제가 즐겨하는 기도 방식은 숨을 심호흡을 해서 천천히 내리시면서 아주 간절함을 육체에 긴장시켜서 간절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주 기본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만 기도해도 적지 않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가 빨려 들어가야 비로소 몸에 힘이 서서히 빠져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는 언제나 목에 힘을 주어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침묵 기도라고 해도 소리만 내어 기도하지 않을 뿐이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과 진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이나 배에 근육을 긴장시키고 늘 간절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더 쉽겠지만 그것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없는 단점이 있죠. 어쨌든 통성으로 하든지 침묵으로 하든지 모든 기도를 간절히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시라는 말은 무상시라는 말의 준말로 일정한 때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시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처음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기도 방식을 샅샅이 지었을 때 발견한 말이 바로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래 오래지 않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훈련을 시킬지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영음으로 들려준 기도의 방식이 바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곰씹어 보다가 바울도 자신이 고안한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알려주셨다는 생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성령 인도하신 삶으로 채우려면 하루에 최소한 2번 아침과 밤 혹은 낮에도 틈만 나면 아침과 밤 1시간 이상씩 그리고 낮에도 틈만 나면 수시로 깊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도 모자라 하루에 3번을 요청하죠. 그렇지만 아침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퇴근해 겨우 씻고 잠자리에 드는 일들을 반복해야 하는 현대인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기는 하죠. 농경 생활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지금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며 상대적으로 즐기는 문화가 별로 없었기에 기도에 집중하는 환경이 가능했지만 현대인들은 돈을 벌고 쓰는 일로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에 기도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역시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차선책으로 조언하는 기도 방식이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였을 때 너무 막막했던 기억이 생각납니다. 정말 바울은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살았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일단 시도해 보기로 했죠. 집이나 사무실에서는 조용한 공간이 허락되므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장사를 하러 나가면 기도할 시간도 장소도 만만치 않았어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판매를 하는 등에 제외하고 나름대로 시간이 나면 자동차를 한적한 곳에 주차시키고 수영용 기속마개를 끼고 소음을 차단한 뒤 기도를 시도했습니다. 자, 무더운 여름에도 푹푹 찌는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 공원이나 주택가의 시원한 그늘을 찾곤 했죠. 정신을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해도 운전 중이거나 운전을 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어서 비로소 완전한 습관이 들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은 기도를 훈련시키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지 않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천국에 가는 일이 그리 쉽지 않아요. 성령이 사는 일이 어떻게 그리 쉽겠습니까?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1분짜리 기도 행위로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 무능하고 무력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성경대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증거와 능력과 변화와 열매가 있는 성령의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